네,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오늘 이제 사경회를 마치고요.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목사님께서 지금 3년째 같이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주셨던 그 질문들을 이제 같이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이제 목사님께 전달드렸고, 또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어떤 삶 가운데에는 도전과 또 대답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치킨과 이 피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 좀 먹어야 될지는 조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목사님을 같이 박수로 모시고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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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간 여하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너무 좋기도 하고 이젠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여러분들 질문 보니까 질문들이 너무 좋은데요. 그냥 즉석에서 질문을 받으면 질문의 깊이가 얕은데 이렇게 미리 하니까 질문의 깊이가 좀 깊은 질문들이 있어서 저는 10시 반에는 끝내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김정호 목사님 웃더라고. 될까요? 그리고 고생하세요 그러면서 가셨는데 약을 올리시더라고. 저는 퇴근합니다. 뭐 이런 뜻이지. 제가 내가 정체성, 신앙생활, 성연애, 결혼, 그 다음에 진로와 직장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이렇게 질문했는데 페이지가 7페이지나 돼요. 질문이. 제가 질문을 다 잘 할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읽고선 그냥 제가 나눌게요. 그 첫 번째는 이게 세상살이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런 세상에서 내가 과연 인생살이가 바뀔까 안 바뀔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난이 더 온다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살이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사회생활 확 들어가진 않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군요. 예, 학생 오히려 학생이 좋네. 직장 거의 다 직장생활하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죠. 근데 그 인생을 사는데요. 이게 그 리더- 리더십 그러니까 그 리더가 되려면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려면 자기를 리딩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리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기를 리딩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구분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자기 개발서의 거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 개발서가 세상에 많이 나오는데 그 거의 다 여기에서 기초해서 나와요. 거의 고전이에요. Seven Habits of the Most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데 번역을 그렇게 하면 책이 안 팔리니까 성공하는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책에 그 셀프 리더십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원을 2가지 원을 그려요. 가운데 원은 이게 원이 2개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는 영향력의 원이고요. 또 하나는 관심의 원이야. 응? 영향력의 원은 자기가 영향을 끼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의 원은 관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심한 거는 사회 구조. 예?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지만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바꾸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문제에서 내가 이래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가정 배경, 우리 엄마 아빠 못 바꿔. 여러분 남자 여자 이건 그것도 바꾸려고 들어서 좀 문제긴 한데 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 부분들은. 근데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가 있어. 그거를 잘 리드하는 사람이 영향력의 원이 커져요. 응? 그럼 뭐가 있을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구조가 너무 나쁘고 악하기 때문에 난 뭘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어떤 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우리 지금 계엄이 이게 실패해서 다행이지 계엄이 실제로 됐어 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건 우리가 참 손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몸뚱아리야. 자기 몸을 컨트롤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응? 내 몸, 내 시간은 내 거잖아. 거기부터 해야 돼요. 요즘 달리기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달리기 하죠. 달리기 난 그게 참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달리기를 하는 거는 자기 육체를 자기가 컨트롤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한계를 뛰어넘는구나. 그 자신감이 생겨.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어느 책의 챕터에 이런 챕터가 있어서 세상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방부터 치워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세상을 고치려고 하지. 근데 그러면서 가보면 그 사람 방은 엉망이야. 네 방부터 좀 정리를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살이가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역량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를 돌보는 것부터, 나의 역량을 키우는 것부터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통 같은 능력은, 소통의 능력도 내가 잘 듣고 잘 말하는 능력이거든요. 야, 너는 DNA가 김지훈 DNA다. 딱 보니까. 예. 그래서 소통의 능력을 키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 경청하는 거 연습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감정 섞지 않고 잘 말하고, 뭐 이런 말하는 거 배워야 되거든요. 지금 대대하게 말하는 건 괜찮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꾸 연습하면 말 늘지? 회사에서 PT 같은 거 하는 거 한 번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PT하고 그럼 는다고. 그럼 점점 실력이 느는 거야. 그럼 나중에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의 원을 키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세상에 악한 구조하고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고 아침에 제 시간에도 못 일어나고 큐티도 안 하고 그럼 기본적인 거잖아. 몸 운동도 안 하고 음식 조절 안 하고 그렇게 자기를 관리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자신 없다 그러지 마시고 막막하고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난도 더 많아지는 거 맞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역량도 커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도 커져. 그럼 악하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자꾸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안 알아가면 악이 뭔지를 모를 텐데 뭐. 하나님을 알아야 악이 뭔지 알지. 악이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 사회와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야. 네. 그래서 전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제 아이들 나이인데 제 아이가 97년, 99년, 2001년생이니까 여러분들이랑 비슷할 거예요 나이가요. 근데 걔네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뭐 대학 잘 가라, 점수 많이 매겨라 그런 관심이 없어 저는. 네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시간 쓰는 거, 운동하는 거. 젊을 때 체력을 키워라. 그 김창욱이라는 사람 재밌잖아. 말 너무 잘하죠. 김창욱이 그렇게 뭐라고 했냐면 너무 재밌어 그 친구야.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운동을 해라. 뭘 해야 될 것이 생겼을 때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됐으면 운동을 해라. 왜냐면 그걸 계속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뭐야? 운동해라는 얘기야.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운동하고 뭘 해야 될지 알아도 운동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이 영향력의 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 컨트롤해라. 오케이?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오케이? 주님이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한데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 내 이렇게 결핍과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이 모습까지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나약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감사하기도 하는데 자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사랑받는 것도
이게 좀 빈익분 비익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게 그 안 어려워.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근데 어릴 때 사랑을 잘 안 받아 못 받아보고 조건적이고 늘 우리 부모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악한 게 아니라 자녀를 키울 줄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요. 이거 하면 뭐 남하고 또 뭐 비교하고 형하고 비교하고 옆집 애랑 비교하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조건적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회복되기 시작해. 그러면 약간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 워낙 건강한 데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확 이렇게 성장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도 잘 못 받아들이고 의심하고. 그래서 성장하는 거면 요구가 없게 성장을 못했어. 그 우리가 볼 땐 이 사람이 이만큼 성장하고 이 사람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네가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본다고? 얘는 여기서 시작했다고. 옆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조차 아죠.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그냥 그분 앞에 자꾸 가세요. 네, 물질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 있는데 물질보다 더 나은 경험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세대. 이거 얘기는 조금 복잡한 얘기 같긴 한데 물질보다 경험이 더 중요해요. 네,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다는 거지만 경험은 안 없어져요. 그럼 쉽게 생각하세요. 물질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가 얻었다 뺏겼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경험은 내 속에 쌓이는 거야. 그럼 뭐가 더 중요해? 경험이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뭐 물질주의, 경험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막 썼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젊을 때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나쁜 경험도 쌓여요. 뭐든지 경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나쁜 경험을 왜? 가능하면 좋은 경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거야. 아니 시행착오는 실수 안 하려고 하다가 시행착오를 해서 배우는 거지. 굳이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건 뭐야? 에? 자동차랑 한번 부딪혀 보니까 내가 다치더라. 뭐 그런 걸 왜? 그죠? 그래서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되 쓸데없는 경험하지 마라. 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들은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그 여러 가지 뭐 윤리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 윤리 코드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거 넘어가고 싶어져요, 자꾸. 내 친구들 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그래?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그런 코드들을 주신 건데 그걸 넘어가 봐서 상처받고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오면 근데 자기 손해지 뭐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혜롭게 경험을 추구하되 그런 불필요한 경험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잘못된 경험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또 뒤집어 쓰시는 분이니까 그걸 믿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뒤집기만 계속 바라면서 하는 건 또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 그죠? 예, 신앙생활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여기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어요. 살고 싶지 않다.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불안, 고통, 우울, 불안, 공황이 있는데 내가 귀하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적어도 이런 고통에서 너를 구원하는 게 자살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시네요. 네.
이런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슬프지만 현실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수요일까지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이분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도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실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는 여기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말할 수 익명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 슬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네. 저희 집에서 한 500m 떨어진 데 한 자매가 살고 있는데 그 자매는 제가 20대 때 만난 자매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이쁘고 예술을 한 사람이어서 지금도 아주 예술가예요. 근데 한 5년 전쯤 저랑 이렇게 좀 만났다 못 만났다 이러다가 5년 전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가 나를 찾는다고. 거의 한 5, 6년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살을 시도했고 그래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나를 찾는다. 그래서 분당이어서 제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을 시도할 정도가 되면 정말 많은 문제가 그 속에 이렇게 엉켜 있거든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 많이 봤는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최악의 탑3에 속해. 이 얘기를 하면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뭐 저희 부부가 그냥 이 사람 옆에 있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분당이어서 너무 멀어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분당까지 왔다 갔다 못해서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도와주고 물론 경제력도 없고 말하면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막 밤에 돌아다니고 막 하여간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보문동 우리 집은 저희 집에서 조금 먼데 하여간 우리 교회 근처에 보문동으로 이사 오게 하고 근데 결국은 저희 집 옆으로 와서 살아요. 지금 살고 있는데 아주 가깝진 않지만 3, 400m 떨어진 데 살아요. 근데 이 자매가 자살하지 않고 계속 사는 이유는 옆에 누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셔야 돼요. 누군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랐어요. 지금은 이 친구 자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보문동에 데려왔을 때는 집주인한테 미안한 일 생길까 봐 걱정했어요. 진짜. 그 예수도 다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을 다시 버렸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 버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냥 저희 부부는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자매랑. 그 인생에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감히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는 그분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인데 내가 느끼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의 병이에요. 이분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래. 내가 느끼는 게 나야. 예? 굉장히 현상적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케미칼에 의해서 화학작용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세뇌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누구라고 느끼게 돼요. 그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느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나야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맞나? 내가 느끼는 나는 지금 이분처럼 이게 사실은 우울 불안 공황이라면 이건 이 케미컬 밸런스가 깨진 거거든요. 이분은 반드시 약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약으로 다스려야 돼. 약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약 먹으면 안 좋아요. 잠도 뭐 졸리고 힘도 없어지고. 근데 약을 먹는 이유는 이 케미컬 밸런스가 심하게 망가지는 것을 잡아주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조치야. 응급조치야, 응급조치. 약 꼭 드세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약을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끊었다를 수십 번 해요. 실제로. 왜냐면 약 먹는 게 싫거든. 제 딸도 우울이 심각해서 걔도 우울이 올 이유가 없는데 우울과 공황이 한꺼번에 와서 한 2년 정도가 힘들었어요. 매일 울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근데 얘한테 우울이 올 만한 이유가 없어요. 유학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수는 있지만 약간 유전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하기도 하는데 원인은 잘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케미컬 밸런스가 깨졌을 때 내가 그렇게 느끼거든. 그건 케미컬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시지만 누군가가 아주 나쁜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껴. 그럼 그 사람 내가 아니잖아. 그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지? 비슷한 거야. 근데 이건 이것만이 아니야. 자본주의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루저라고 그래. 어? 그럼 그게 여러분이냐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거의 지금 이분은 지금 이런 얘기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지금 죄송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해서 그 원리를 여러분 그분한테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기 싫은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야. 난 다 싫어. 이 상태가 되면 무슨 얘기라도 싫어.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 하나님이 이 사람 만져주세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 우리 공동체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었네요. 우리가 그런 이웃이 못 됐네요. 그죠? 여기 와서 그런 얘기해야 돼. 어디서 얘기해? 그죠? 여러분들도 회개도 해야 되고 이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느끼는 여러분들 아니 본인이 아니라고. 거기 속지 말라고.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예. 버티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좀 다른 얘기 넘어갈게요.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대요.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나 받을 자격이 있나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맞는 생각일까? 음,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려고 되게 애쓰는데 내가 하나님께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지금 제가 이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한다고 사례비를 더 주지도 않아요.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특강했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올라가지도 않아. 내가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이런 데 왔으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와가지고 저녁에 설교하고 낮에는 쉬고 관광 다니고 그래요. 근데 난 왜 계속 일하냐고. 워커홀릭이어서? 에이, 이 사람들은 나 노는 거 정말 잘 놀아요. 근데 나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고 이러지 않는다고 나 안 사랑하시고 그러지 않으셔.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언할 필요 없어요. 더 얻을 필요 없어요. 이미 사랑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드리고 싶은 건 좋은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날 더 사랑하실 거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다가 그만두고 가면 이거는 신의 문제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까 그 자매인지 형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 계세요. 본인이 못 느껴서 그래. 네? 그리고 뭐 자살하면 지옥에 가나요? 이런 생각을 막 하는, 네? 그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못 느껴서 그렇죠. 케미스트리는 딴 걸 느끼게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걸 참 믿기는 어려워. 특별히 언제 힘드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야. 그죠? 계속 얘기해. 그 느낌이 여러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근데 이 시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느끼는 대로 살아. 네가 느끼는 게 너야. 그게 이 시대 얘기야. 근데 뭐가 옳은 것 같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느끼는 게 나야? 예?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속지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으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에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이 시대에 속으면 정말 망가져요, 인간이. 기본을 어떻게 하면 다질 수 있을까요? 오래 했지만 기본을 다지기 위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배, 기도, 찬양 등 오늘 얘기했죠? 기본 이런 거가 기본 이건 형식이고 기본을 다지려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5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그거 하세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걸 정말 기다리서 보세요. 별로 그게 없는 분들이 많을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걸? 네? 아직 신앙을 처음부터 잘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얘기했던 거 그게 그럼 기본이 다져져요. 그런데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걸로 하면 된다고 자꾸 얘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형식이야, 형식. 어? 이게 기독교가 이래서 문제인 거야. 껍데기를 자꾸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속해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을 배우고 누리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은 그렇게 다지시면 돼요. 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제 성년의 결혼으로 넘어가겠어요. 배우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서 예비하시나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구하면 주실 거는 믿고 기도했으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맞는지 함께 배우자를 주시길 기도하며 찾아 나서는 것이 맞는지 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 예비하신 짝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분은 질문을 그냥 막 질문 속사포로 지금 퀘스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퀘스천이 이 질문 속에 이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 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냐고 댁들이. 배우자 알아볼 수 없고요. 그런 거 없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 이런 것도 없고요. 예?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 다 없어요. 그 배우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에 따라 배우자가 보여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뭔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대단한 걸 갖다 뿅 하고 주는 주술적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들의 성숙,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얘기인데 저는 제 아이들이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누굴 데려오잖아요. 그럼 그게 내 성적표라고 생각해. 난 무서워. 어? 그건 내가 얘네들을 키운 결과가 얘가 어떤 사람을 내 배우자에 하고 데려온 거거든. 그리고 걔 보고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늦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하고 이 사람이 매력적이고 좋아. 그게 여러분 수준이야.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하나님 갖다 대고 자꾸 그러지 마. 그리고 뭐 기도 목록 정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쓸데없는 데 하지 마요. 배우자 목록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바보들이 없어.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이런 배우자가 되겠다고 자기 목록을 쓰는 건 맞아. 응? 이 도둑놈들아. 자기는 어떻게 될지는 생각 안 하고 이런 사람을 달래. 세상에 그런 거래가 어디 있어? 그리고 기독교가 왜 그런 식의 종교로 기독교를 격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가 중요해요. 응? 내가 어떤 인생을 추구할까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배우자를 딱 보면, 그러니까 내 자식,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하는 게 무서워, 덜덜덜 떨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그 우리 애들이 데이트하다 헤어지고 뭐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어쨌든 간에 썸 타는 거는 괜찮은데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2주 만에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인연 끊는다. 뭐 약간 이런 관계야 우리 관계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알아요. 애들이 얘기를 해줘요. 뭐 데이트 시작했다, 뭐 누구랑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만큼 가까워요. 근데 어쨌든 쟤가 왜 좋지? 뭐 첫 번째 우리 아들이 첫 번째 정말 심각하게 여자 하나 사귀었거든. 쟤 아닌데. 어떻게 저를 좋다고 그러냐? 근데 이러면 나한테 말하길 아빠 인생에 얘 같은 애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는데 미치겠. 대학교 1학년인데 지가 인생을 몇 년 살았다고 지금. 근데 그럴 때 아니야 뭐 그러면 안 돼. 그냥 그래 알았다. 근데 헤어졌어. 한 2년 있다가 한 1년 반 사귀다 헤어졌어. 그래서 와서 아빠 저 헤어졌다고 뭐 그래서 힘들겠다. 속에서 물개박수. 정말 얼굴 표정 그거 되게 힘들었어요. 그 헤어져야 되는 애거든. 그 잘못 본 거거든. 예. 애가 좀 이쁘고 뭐 좀 리더십이 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아니거든. 내가 볼 인성이고 뭐고 다 아닌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가 되세요. 좋은 배우자감이 되세요.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얻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좋은 이성 친구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로맨틱한 사랑 그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아. 사랑이 어느 날 불꽃 같은 게 터지긴 하는데 그게 사랑의 전부도 아니고 출발점의 일부 도움이 돼요. 친구로 있다가 얘랑 그냥 같이 영원히 친구하면 좋겠다. 이게 제일 좋은 결혼 방법이에요. 응? 그래서 이성 친구 같이 있는데 얘랑 같이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친하고 근데 얘는 남자로 안 느껴져. 뭐 이건 다 영화 대사야. 남자로 느껴지면 뭐가 느껴지는데 뭐 섹스하고 싶은 거? 그거 다 영화야. 얘는 여자로 안 느껴져요. 남자는 다 여자로 느껴져. 미안한데 남자는 여자로 다 느껴져. 그게 아닐 수는 없어. 근데 여자들이 뭐 남자로 안 느껴진다. 그거 다 내가 볼 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 건데 좋은 친구랑 결혼하세요. 말 통하는 사람하고. 응? 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너희들이 좋아하는 애보다는 너희들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둘 다 그래야 돼. 내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야. 오케이.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에서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 건강하게 하세요. 이게 청년부에서 사귀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섹스해서 그래. 섹스를 안 했는데 왜 헤어져? 왜 안 나와? 섹스는요, 이게 얘기 나오겠지만 돼. 이게 단순히 성기를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결합되는 거야. 그 섹스를 하고 나면 악수한 게 아니야. 포옹한 것도 아니야. 키스한 것도 아니야. 이건 달라.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서 계속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사귀는 게 자유하지만 되게 건강하게 사귀는 게 문화가 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 그리고 사귈 때는 또 사귄다고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우리 건강하고 이쁘게 사귈 수 있게 기도 부탁하고 응? 그렇게 하면 좋겠어. 또 헤어지면 헤어졌다 우리 또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애도 기간을 좀 가져주고 헤어지자마자 다음번 타자 들어가고 이러지 말고 헤어지고 나면 약간 애도 기간이 있어야 돼요. 예, 그 관계 중독인 사람들이 헤어지자마자 딴 사람 사귀고 이러거든.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관계 중독인 사람들이에요. 남자나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일정 기간 동안 쿨다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자기를 돌아보고. 오케이? 평소에 친하던 교회 사람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저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좋은 사이를 유지하면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네. 거절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 네? 제가 굉장히 짝사랑하던 1년 선배 누나가 있었어요. 제가 나름 눈이 높아서 아무나 좋아하진 않는데 이 자매는 진짜 내가 여러모로 볼 때 좋았어. 그래서 내가 2학년일 때 이 자매님은 4학년이었어요. 내가 1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살 위고. 근데 어쨌든 그 자매님한테 가서 내가 이제 고백을 했지.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형구 형제 난 형구 형제 정말 너무 좋아해요. 근데 형구 형제 키스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와, 끝났어.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그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거절을 할 때 정확하게 거절해야 돼. 근데 내 인격을 비참하게 만들진 않았어. 나 형국인 진짜 좋아한다고. 그리고 존경한다고. 좋은 크리스찬 리더라고. 근데 난 형제의 키스를 받을 수 없대. 존경한 애도 키스를 좀 받아주지. 그래서 이런 거절을 할 때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배워야 돼. 공동체 내에서. 예? 그래서 막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병이야. 예? 그런 것들은 공동체에서 좀 지켜줘야 돼. 이성에 관심이 있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타이밍이 좋지면서 이렇다 할 관계를 맺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음의 변화를 알지 그러고는 조금 조급해서 주의를 보지 못하고 더 저러는 경우가 3번입니다. 예, 성격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들이대는 사람이 있고 남자도 여자고. 한번 손들어 볼까? 난 들이대는 쪽이다. 좀 입장이. 있잖아. 봐봐. 들이댄다. 나는 굉장히 수동적이다. 난 기다리는 쪽이다. 예.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들이대는 사람들은 옆에서 좀 말려줘야 돼. 걔네들은 아무한테나 들이대는 경향이 있어. 좀 애지간하면 들이대. 그래서 아니,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난 청년부가 되게 재밌어. 그래서 난
다시 청년부 하고 싶어. 왜냐면 여기 정말 액티브하잖아, 다이내믹하고, 그지? 근데 그렇게 들이댈 때는 옆에서 좀 도와줘야 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에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 청년부에. 리더들 좀 이렇게 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성숙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이기도 하고 소극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찬스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 그런 사람은 좀 좋은 사람한테 얘기했네. 저 사람은 관심 있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 둘 불러가서 커피 한번 마실게. 그래서 그냥 예? 그렇게 자꾸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 성격이 이 사람은 둘 다 필요해. 들이대는 사람은 말려야 되고, 좀 말려줘야 되고,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은 장을 열어줘야 돼. 그게 공동체지. 그지? 어? 이 청년부 부흥한다. 두고 봐. 이렇게 하면 청년부 부흥해요. 아니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잘 만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게 문화가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 대안적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이성과 교제할 때 가장 주의할 점. 그 다음 나오네 스킨십. 하나님으로 안에서 만들 때 여행으로서 연인으로서 스킨십이나 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하기 여행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딸이 데이트할 때 여행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커플 셋이 같이 가라. 셋이 같이 가서 남자들끼리 자고 여자들끼리 자고. 왜냐면 여행 같이 가는 거는 섹스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행하러 간다는 게 섹스하러 가는 거랑 약간 비슷하게 느껴져. 실제로 한국의 여행지를 가도 그렇고 외국을 가도 그렇고 신혼부부보다는 젊은 커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되게 안 좋은 문화야. 근데 크리스찬들은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야지 안 된다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 왜냐면 섹스는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섹스를 하게 되면 관계는 달라져. 어? 섹스는 절대로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섹스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섹스는 오락도 아니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도구긴 하지만 이건 마지막 단계에서 올 때 가장 아름다워요. 이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망가져. 그리고 섹스를 하게 되면 되게 가까워졌다고 느껴. 친밀해졌다고 느껴. 그럼 자꾸 섹스만 해요. 스킨십만 해. 왜냐면 그게 강렬하거든. 케미스트리가 막 움직이거든. 호르몬이 막 움직여 몸에서. 사랑을 막 느낀다고 생각해. 그럼 뭘 하는지 아세요? 버벌 랭귀지가 없어져. non-verbal 랭귀지가 많아. 말 안 해도 사랑을 느끼거든.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결혼 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버벌 랭귀지, 버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 근데 스킨십을 시작하게 되면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섹스를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 순결 뭐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는 스킨십이나 이런 거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예. 꼰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여하튼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뭐 요즘 시대는 뭐 섹스가 너무 캐주얼해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수치심이 생기거든요. 주로 여성이 가져요, 수치심을. 그건 사회가 부여한 거야. 남자도 수치심을 느껴야 돼. 근데 남자는 수치심을 안 느껴. 이거 사회가 만든 거야. 다 속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여성들이 해방돼서 여성들이 수치심을 안 느끼게 됐어. 별로 안 느껴. 그러니까 섹슈얼 액티비티가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지금. 좋은 일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나.
아니, 자기 욕망을 채우는. 내가 볼 때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랑한다는 이름 하에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 아닌가? 정말 사랑하면 좀 기다려줘도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그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몇 사람이 나를 꼰대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려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결혼 준비, 경제 준비 얼만큼 해야 되나? 결혼한 상대방은 신앙생활 깊이 오랫동안 하였다가 상처로 인해서 잠시 떨어져 있다. 제가 상대방으로 해줄 수 있는 것과 제가 해야 될 것 어떻게 할지 고민이 크다. 목사님, 목사님이 주례가 있어서 결혼식이 참 힘들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편함이 적게끔 결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를 부르세요. 근데 제가 올 수는 없고요. 예. 제가 하는 결혼식은 되게 재밌는데. 근데 여하튼간에 그 결혼 준비와 관련돼서 경제적인 부분은 기준 그건 두 사람이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돈이 여러분들의 결혼의 결정 기준이 되게 하진 마세요. 예. 아니 뭐 아파트 꼭 있어야 되나? 그냥 스튜디오에서 할 수도 있지. 응?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자꾸 따라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여러분들도 5폰이 뭐 3폰이 그 얘기 해야 돼. 그 세상에 속이는 거예요. 결혼식 뭐 돈 결혼식을 올리는 데만 얼마가 든다? 왜 돈 들이고 왜 여기서 하면 되잖아. 쪽팔린다고? 그 세상 가치관으로 보니까 쪽팔리지. 여기서 이쁘게 해놓고선 한 300만 원만 들여서 해요. 그걸 왜 말도 안 되는 결혼식 비즈니스에다 돈을 갖다 쳐박어? 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돈도 없잖아. 근데 왜 그래? 그럼 무슨 잘난 척을 하려고? 거기 나오는 뷔페 뭐 해가지고 한 사람당 뭐 5만 원, 10만 원. 그 미쳤지? 그거 왜 그러고 살아? 앨범 찍으러 난리야. 평생에 그런 얼굴 다시 없을 텐데. 그 집에다 붙여놓으면 애들이 나중에 물어봐. 엄마 저 여자 누구야? 그거 판타지지. 예? 그거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결혼 못 하고요. 부모를 잘 만나든지, 어? 부모를 잘 만나서 돈을 펑펑 써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결혼 못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왜 그렇게 살아? 크리스찬이. 그래서 나는 그 우리 교회에 꽤 괜찮은 그 집안에서 자라난 애들인데도 되게 검소하게 결혼한 애들 많이 봤고요. 결혼식에 쓸 돈을 아까 얘기했던 밥집에 갖다 기부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언하는 거야. 우린 이렇게 살겠어요. 결혼식은 여러분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고 그런 게 기독교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상대방의 교회를 여기 교회를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결혼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그 사람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나 그랬는데 기다리세요. 그리고 대화하세요. 교회 나오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 나오는 건 안 중요해. 교회 나오면 뭐해? 기독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응? 그런 형식 논리에 가지 마세요. 저는 뭐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뭐 목사 딸, 장로 딸 하나도 안 쳐요. So what? 걔 아빠가 목사고 걔 아빠가 장로지 걔 그게 무슨 상관 있어 그가. 오히려 더 나쁠 가능성이 많아.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뭐 집안들이 그런 걸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기다리고 대화하세요 같이. 같이 얘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다면 책도 같이 읽고. 그래서 그 사람 정말 사랑하면 기다려줘야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리고 결혼 예배도 정말 잘 디자인해서 좀 너무 고리타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좀 창의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주례 목사님을 모시고 젊은 목사님들이랑 하셔도 되고 같이 예배를 그 결혼 예배는 예배고 근데 예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결혼 예배는 뭐냐면 와서 쇼하는 거. 난 예배가 아니면 결혼 예배 주례 안 해줘요. 그냥 이게 너희들끼리 그냥 막 요즘은 그 약간 퍼프 막 춤추고 막 난리 나잖아.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해. 난 예배는 난 예배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언약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걸 기쁘게 셀레브레이션하는 건 좋은데 뭐 쇼하고 퍼포먼스하고 그러는 거는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특송 같은 건 딱 한 번만 한다. 특송 두세 개 막 나오고 뭐 그런 게 저는 그래요. 나는 결혼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에 관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은 죄가 되나요? 아니요. 결혼 안 해도 돼요. 기독교만이 싱글의 가치를 얘기하는 종교예요. 예수님도 싱글이었고요. 바울도 싱글이었고요. 예? 기독교만이 전통 종교 중에서 싱글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 와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더원, 더함 이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만 여기 있잖아. 그죠? 특히 더원은 어리니까 괜찮은데 더함은 결혼하면 나가는 거잖아. 그럼 여긴 뭐야? 감옥이지. 어? 여기서 가장 성공하는 건 결혼해서 나가는 거야. 야, 왜 교회를 그렇게 하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이런 후진성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걸 문제 삼아야 돼, 여러분들이. 왜 결혼했는데 결혼했다고 누군 나가고 결혼 안 하면 여기 있고 그 심해지면 어떤 데는 40 넘고 막 50 가까이 된 사람들 청년부야. 애녹부 뭐 이런 거 만들어. 어? 농담이야. 애녹부는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계속 이 사람은 결격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교회에서. 아유,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싱글들이 어깨를 필 수 있게 만들어라. 싱글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만 보니까 젊을 때 놀았던 애들이 결혼을 잘해. 날라리로 놀았던 애들이 결혼을 잘해. 그리고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결혼을 잘 못해. 참 아이러니야. 진짜 그래. 아니 뭐 김지훈 목사가 날라리였다고요? 왜 뒤로 왜?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젊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수준도 높고 스탠다드가 높이 올라가. 그래서 아무나 잘 안 사겨. 그래서 사귐의 기술이 떨어져. 그리고 또 잘못된 멘탈 그걸로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해. 근데 젊을 때 놀아봤던 애들은 이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를 좀 알아. 밀고 땡기고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사랑을 더 쉽게 잘해. 그래서 얘네들이 결혼을 더 잘하는 거야. 이게 좀 아이러니야. 이게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 내가 볼 때. 젊을 때 그렇게 수준 높여놓지 말고 그렇게 또 특별히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너무 높아. 신앙은 우리 목사님 정도 돼야 되고 돈은 제 정도 벌어야 되고 모든 걸 원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인간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농담인데 내가 배우자를 어디서 찾냐고 얘기하냐면 반경 50m 안에서 찾아라. 그리고 지상에서 2m 아래에서 찾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가까운 데서 찾고 또 하나는 공중에 발이 떠 있는 사람 찾지 말고 2m 아래 땅에 발 붙이고 있는 사람 찾아라. 귀신 찾지 마라. 없는 사람 찾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까이서 찾으세요. 결혼 안 해도 돼요. 주님과 함께 그냥 평생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 저는 제 딸이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전 좋아요. 좋은 남자를 못 만날 거면 좋은 남자가 없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나는. 좋은 여자가 없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정말 평생을 같이 갈 동반자가 아니면 왜 이상한 인간하고 같이 가? 예?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또. 그럼 그냥 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너무 어릴 때 결혼하는 건 좋지 않다. 내 친구 하나 있는데
얘네들이 25살에 결혼했어. 24살, 25살에 결혼했고 둘 다 우리 유치원 때부터 친구인데 24살에 결혼했어 얘네들이. 그 얘네들은 이게 보니까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같이 크더라고. 그냥 애를 키우면서 애들이 같이 크는 거야. 애 낳아가지고 4명이 다 애야 보니까 그 넷이 같이 커. 그러다가 얘가 한 40대니까 철이 들더라고. 그 나랑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 회사의 CFO로 일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나한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야 형구가 넌 좀 늦게 결혼해서 좀 너무 좋다. 어? 나는 너무 어릴 때 결혼해가지고 너무 헤맸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 2번 한 건 아시죠? 알아요? 그 내가 그랬어요. 야 인마 난 2번 했잖아. 제가 그랬어요. 결혼 잘못하면 이혼하게 돼요 저처럼. 그래서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저로서는 축복인데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정말 신앙적으로 했어요. 예. 제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네. 급궁금해지죠? 제 스토리가. 그래서 김형국 목사 이렇게 치면 연관 검색어로 이혼이 나와. 네이버 쳐봐. 왜냐면 내 책에 내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썼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왜 이혼했는지 알고 싶어서 쓰는데 있을 리가 없지. 그 얘기를 내가 왜 누구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지. 근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인생에. 그런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예?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고통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주님은 세컨 찬스를 주신다.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세컨 찬스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과정은 저도 자살을 생각했고 실제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제가. 저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걸 쓰신 분의 마음은 그분하고는 다르지만 그분은 지금 케미컬 문제가 심하고요. 저는 인생에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사로 죽으려고 했었어요. 사고사로. 왜냐면 우리 부모님은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여하튼 진로 직장 나왔는데요. 이거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그 이분은 지금 얘기한 질문이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여기저기 이렇게 많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열과 성을 다해본 기억이나 경험이 많지 않다. 지금 공부하는 것도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성적에 맞들어서 들어올 학과다. 이렇게 고민을 계속하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것에로 말미암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거야. 건강한 교육을 받았다면 고등학교 때쯤에 꿈을 꿔야 돼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나 이렇게 살고 싶어. 그게 정상이야. 근데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대학 가야 돼. 이런 생각 못 하게 만들어. 대학 가면 스펙 쌓아서 취직해야 돼. 이런 생각 못 하고 살아. 그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람이랑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거기 희생자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아까 얘기했지. 저게 관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희생시킨 거는 이 사회의 문화와 시스템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바꿀 수는 없잖아. 거기다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그걸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됐어. 거의 저항할 수 없었어. 그지? 지금에 왔더니 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싶긴 한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지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된 상황을 인지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내 탓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 이건 이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희생물이다. 근데 거기까지야.
근데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야 돼.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어?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이거 똑같은 얘기야.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규정해버린 거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야. 그건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규정해버린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내 인생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 돼.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그건 할 수 있잖아. 그죠? 기도하고 청년부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가세요. 인생의 진로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원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이요. 이것도 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이 세 개의 원이 있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잘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해야 하는 게 있어. 인생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를 자꾸 경험하는 게 좋아요. 응?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근데 하고 싶은 게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경험이 적어서 그래. 제가 유학 가서 느꼈는데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산 애들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데서도 뭘 먹고 자란 애들은 음식을 다양하게 추구해요. 근데 워낙 못 먹어본 애들은 음식 맛을 잘 몰라. 다 똑같아. 개발이 안 된 거야. 이 미각이 발전이 안 된 거야. 얘네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먹었어. 그 미각이 발전이 안 된 거야. 그럼 뭘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 얘네들은.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줘야 돼. 응? 근데 여러분들 그걸 경험 못 했잖아.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탓할 필요는 없어. 그건 여러분들 부모나 여러분들 환경의 문제였는데 근데 그건 지나간 거잖아. 그지? 그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자기 영향력의 원을 키우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세요. 청년부가 참 좋은 건 뭐냐면 학교나 직장이라고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공동체잖아. 그 여기서 이것저것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해보면 나 이거 잘하는데? 이거 생각 외로 이거 내가 재밌어하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를 이걸 하고 싶은 걸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리고 하고 싶은 걸 찾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걸 좀 찾아내면 좋겠어. 내가 잘하는 거. 음?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해야 하는 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요건 내가 잘해. 근데 요건 해야 돼. 이렇게 살면 행복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건 여기 있어. 내가 잘하는 건 여기 있어. 그럼 잘도 못하는데 해야 돼 이거. 그럼 재미없겠지. 그죠?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젊을 때 하고 싶은 게 뭔지 자꾸 찾아보고 그리고 실력을 쌓아서 내가 잘하는 걸 보셔야 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건 네가 해라. 그걸 찾으면 그게 소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잘하는 거를 시키세요. 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절대 안 시켜. 내가 잘 못하는 거 절대 안 시켜.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 날 아시잖아. 그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제일 잘하는 거 시키세요. 이직을 해야 할까요? 이 직장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힘듭니다. 조직 문화, 단절 소통, 불법의 경계를 넘어드는 업무 지시, 창업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젠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명확한 비전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치열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정말 존재할까 싶습니다. 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회사 4년째고 내년이면 5년 차래요. 보통 회사를 다니면 어떤 회사를 다녀도 3년 차에서 4년 차 지나갈 때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두 가지인데 그 시기는 반드시 와. 3년에서 4년에 이게 더 못 버티겠다. 그런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원인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회사 진짜 나쁜 회사야. 그 회사 진짜 문제가 있는 회사야. 그래서 거기 있으면 내가 성장할 수도 없고 나는 계속 피폐해질 거야.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 어떻게 될까? 떠나야 돼. 잘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야. 돈 많이 준다고 돈 좀 준다고 한 거야. 그건 떠나야 돼, 거기는. 여러분들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데는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세상에 절대로 완벽한 조직은 없어요. 교회조차 그래. 교회는 더해.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참 얘기했지만 교회 조직은 세상 조직보다 훨씬 뒤처졌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처졌어. 근데 회사 조직은 회사 조직들 중에서 꽤 괜찮은 조직이 있지만 그런 조직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평가를 하면 인사평가할 때마다 만족하는 사람은 S등급 받은 사람밖에 없어. 응? 그러니까 인사평가가 나왔는데 공정하게 나왔네? S 받은 애들만 좋다고 생각하지 나머진 다 아니야. A 받은 애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나를 S가 아니야? 그러니까 밑으로 A, B, C까지 내려가면 아무도 안 좋아해. 세상에 공정한 인사평가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세상은 늘 불공평하게 돌아가. 그러니까 그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정도가 이게 악한 정도인지 아니면 수용할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돼. 이건 악해. 그럼 떠나야 돼. 근데 이걸 수용해야 돼. 이건 수용하면서 능력을 키워야 돼요. 거기서 자기 역량이 커져. 그걸 버티면서. 근데 2, 3년 일하고 힘들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은 역량이 전부 없어집니다. 그런데 버티는 걸 어디까지 버텨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내가 여기서 버텨서 일정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럼 그때는 내가 이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회사면 버텨. 근데 올라가도 난 영향력 못 끼쳐. 계속 난 종이야. 난 계속 갑질당하고 살 것 같아. 그렇게 10년은 살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살 가치를 못 느끼겠어. 그럼 떠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소중해.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은 여러분들 노예가 아니야. 일에 의미가 없는데 돈 많이 준다고 가면 안 돼. 돈을 적게 줘도 일에 의미가 있는 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연봉 가지고 사람을 따져요. 근데 우리는 뭘로 봐요? 일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헷갈려 계속해서. 그래서 이직 지금 고민해야 될 때요. 4년 차에서 5년 차 왔으면 반드시 고민을 할 때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것도 청년부에서 조금 나이가 들었고 약간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 CDP라고 그러죠. 커리어 디벨롭먼털 패스라고 그래. 각자의 경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는 선배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CDP를 발전시켜 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CDP를 위해서 커리어 디벨롭먼털 패스를 만들어 주고 커리어 디벨롭먼털 프로그램도 만들어 줘.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건축 회사인데 건축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 디자인하러 들어오거든. 근데 디자인은 정말 천부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다 디자인하게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킬 사람도 있어요. 기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에는 마케팅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쭉 가든지 이걸 통합형 인재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회사에서 다 이렇게 보고 사람들을 디벨롭 시켜주는 회사는 좋은 회사지. 그래도 불평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은 회사를 찾아가세요. 정말 좋은 회사가 없으면 실력을 쌓아서 창업하는 것도 좋은데 창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기 역량을 상당히 갖춰야 창업할 수 있어요. 창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절대로. 창업을 하려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역량을 충분히 쌓고 나와서 창업해. 제일 바보들이 누구냐면 하다 가만두고 나서 창업한대. 실력도 없으면서 맨 땅에 헤딩한대.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지. 맨 땅에 헤딩하면 안 돼. 나와서 창업을 하려면 거기 있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나오세요.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인데 다른 사람들이 중소기업 그 이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태도가 차갑기만 합니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일이 결코 하찮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지혜롭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세상은 사이즈로 얘기하고 연봉으로 얘기해요. 그 직장 얘기를 하면 거기 나 알죠. 삼성 S 다녀? 뭐 이렇게. 근데 거긴 어디야?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그럼 자존심 팍 상하는 거지. 그치? 그게 세상이야. 근데 거기 자존심 안 상하는 훈련을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거는. 그걸 못 산 상태에서는 계속 자기 일을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하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그 말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일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긍지가 있는지를 해석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일에 대해서.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와,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즉석에서 질문을 받는 게 좋겠어요. 이게 질문들을 생각을 하고 하니까 답을 하기가 어려워. 생각 안 하고 질문을 해야지 답이 쉬운데 이거 막 고민하고 질문을 쓰니까 이거 사람 죽이네. 와, 10시 반에 가려고 그러는데 10시 50분이야. 공동체에 대한 갈망.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20대 초반까지 방황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하고 주님과 첫사랑 중에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거 힘들다고 싶고 공동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경영을 해낸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 나눔과의 공동체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 모임을 이렇게 공동체로 구성시켜 주는 게 청년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만약 교회가 그거 안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세요. 내가 우리 김지훈 목사님이랑 우리 목사님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아니 교회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해야지. 목회자한테 의존하고 살지 마. 네? 목회자는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분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공부 정말 많이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도움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마. 정말 중요한 건데 교회가 안 해줘?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어? 교회에서 공동체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프로그램만 돌리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끼리 공동체 하세요. 밖에 나가서 조용히 모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부에 좋은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을 살리세요. 응? 왜냐면 여러분들끼리 나가서 해봐. 잘 되나? 안 돼. 공동체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청년의 때의 공동체는 뭐냐면 공동체 맛보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 좋은 공동체가. 왜냐면 한시적이야. 젊을 때 잠깐 만나고 있어. 거기다 여러분 동질 집단이야. 이게 무슨 공동체야? 클럽이지. 청년부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믿고 얘기하지만 다 공동체로 내가 막 얘기하지. 다 이렇게 니들 공동체 얘기하지만 솔직히 클럽이야. 클럽. 동아리야. 다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나이도 비슷하고. 진짜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는 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낮은 차원에서 공동체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연습이 안 되면 나중에 나랑 다른 사람들 나이 차도 나고 배경도 다르고 결혼 스테이터스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섞여서 살아.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아닌 클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그건 교회라고 말하기엔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하다가 자꾸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죠. 그게 공동체야. 공동체는 반드시 실망하는 게 공동체지.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공동체는 broken 커뮤니티야. 금이 간 공동체야. shattered. 이게 막 박살난 공동체는 아니야.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거야. 어?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 연습하셔야 돼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이게 무슨 공동체하고 나가는 사람이 문제야. 어? 이런 거야 공동체가. 자기 죄성과 싸우면서 다른 거 받아들일 줄 모르고 소통할 줄 모르고 딴 사람 이해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서툰, 너무 서툰 사랑을 배우고 있는 공동체인 거야.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는 당연. 어쩌다 괜찮은 공동체 생기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렇지? 그러니까 공동체가 좀 형편없다 그러면 뭐야? 당연하네. 근데 거기서 주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오 이거 괜찮은 공동체가 나오는데 그럼 겸손해지지. 그리고 여기서 실력을 쌓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진짜 공동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이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40대 50대 돼서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그래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시라.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없으면 나가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동체를.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딴 데 가서 못 배워요. 지금 배우지 않으면. 공동체의 방향. 공동체의 방향은 리더들이 설정해요. 그 리더들이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성경 따라가는 거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은 리더들이랑 리더 그룹이 형성하는 결정하는 거고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해야 돼. 이걸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는 본문을 우리가 투표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어?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회 리더들한테 건의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혼자 할 수도 있고 몇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있어. 그런 소통이 틀린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소통을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한국 교회야. 그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손하게 이런 데 있는데 이런 거에 답변해 주세요. 김종옥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요. 그리고 편지 써. 아 정말 할 얘기가 있으면 아 여기가 무슨 계엄 천국이야? 우리는 다 소통할 수 있잖아. 그지? 교회잖아.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얘기하는데 그 못하게 하고 그러면 딴 교회 가. 예? 그래서 자꾸 교회가 민주주의를 하는 곳은 아니지만 민주적 절차는 다 받아들여야 돼. 민주적 절차는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민주적 절차 뒤에는 밑에는 기독교가 있어. 근데 오늘날 교회는 민주적 절차를 못하게만 해. 되게 웃기는 거야. 근데 민주주의는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이번 주에 우리가 결정합시다. 이런 건 못하는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야.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다음번 사경에 김영국 목사 오는 거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예, 뭐 자존심 상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방향은 공동체의 방향은 리더들한테 위임하는 거다. 그리고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건강하게 건의할 수 있다. 정치 외교 문제를 어떻게 공부할 건가? 지금 한국의 문제, 해외 문제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너무 어렵고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공부 꼭 하세요. 한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역사를 없앴던 거야. 그리고 나는 한문을 없앤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문화권이 한자 문화권인데 한자를 안 가르쳐. 그래서 우리 한국과 동양권이 갖고 있는 이 문화적인 유산에 대해서 리터러시가 돼버렸어. 일리터러시가 돼버렸어. 문맹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전체적으로 잃어버렸어요. 한국의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도 이게 우리 한국의 이 입시 문제야.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 근현대사 공부하세요. 역사를 공부하려면 멀리 고조선 뭐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
근현대사를 공부해야 돼.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일어난 일, 한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응? 그래서 근현대사랑 관련된 좋은 책을 찾아서 읽으세요. 책을 읽기가 힘들면 만화라도 봐. 생각보다 만화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반민특위 이런 거 만화 나와 있어. 반민특위 알아요? 반민특위도 모르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근데 지금 내가 반민특위를 얘기했는데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한국 역사가 왜 이렇게 됐나를 보여주는 거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반민특위예요. 4.3 어떻게 볼 건가? 다 공부하셔야 돼.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자꾸 봐야 돼. 근대화 식민지론 이게 뭐냐?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조작당할 사람들이야.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당할 사람들이야. 어? 왜냐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똑같은 것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계속 보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뇌되고 있는 거야. 한쪽으로. 그래서 지금 SNS와 유튜브가 민주주의를 망친다,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건 정치학자들이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 깨야 돼. 기독교회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근차근 조금씩 해나가세요. 응? 그렇지 않으면 대중조작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대 사회는 대중조작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게 미국 보세요. 미국의 저 트럼프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아요? 어? 트럼프만 그래? 강대국 봐. 시진핑. 저 장수하고 계시는 러시아의 푸틴. 아베는 일본에도 아베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성열이 내 친구야. 친구가 아니지. 나는 길 친구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랑 중학교 때 과외를 같이 했어요. 친해요. 아니 안 친해. 하여간 아니 하여간 아이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전광훈 왜 한국 교회가 극우화되고 있나 공부해야 돼. 전광훈이 뭐가 틀린 거야, 맞은 거야? 그래 내 의견에는 맞는 것 같아. 뭐 그러면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그럼 조작당하기가 너무 쉬워. 제가 CBS하고 해서 CBS 특집으로 인터뷰를 해서 5명하고 이 한국의 극우화가 된 것을 인터뷰한 게 11월 초에 방영된대요. 이미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보셔도 좋아요. 거기 지금 한국의 극우화되고 있는 현상을 5명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1시간씩 했는데 나랑 1시간쯤 얘기했는데 몇 분으로 편집될지 모르겠어요. 5명이 편집한 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영상도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패널 인터뷰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배덕만 교수라고 있는데 배덕만 교수가 쓴 정광훈 현상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축. 배덕만 교수는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이 전광훈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면서 근현대사서부터 쭉 얘기를 다루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추천 도서예요. 우리 애들을 다 읽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겠어요.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응? 그래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좋은 책들을 좀 보세요. 유튜브는 잘못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될 수밖에 없어. 응? 그래서 그건 유튜브도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 내가 보니까. 근데 문제는 좋은 자료를 큐레이션하기가 힘들어. 알고리즘 때문에. 그게 문제야 지금. 그래서 유튜브에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도 많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좋은 자료들은 좀 공유하는 것이 좋은데 나쁜 자료도 자꾸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공유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같이 가지고 제안했을 때 기독교에 거부감은 없으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부감은 없으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가자고 제의한 걸 보니까 교회 가자고 얘기한 것 같아. 교회 데리고 오지 마세요.
교회 문화에 들어오는 순간 기독교를 접하기가 어려워져. 교회 오기 전에 밖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풍성한 삶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 제가 볼 땐 좋은 자료야. 그걸 사용해서 복음을 밖에서 전하세요. 여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게 만들어. 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독교 문화로 완전히 창궐하고 있는 데야. 넌 크리스천이 여기 들어올 때는 믿기 전에 이미 믿기로 결심하고 와야 돼. 그래서 회심을 2번 해야 돼. 교회 나가기 결단. 나가서 내용을 잘 듣고 결단해야 되는데 2번째는 또 들려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하세요.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얘기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조그만 가정교회가 작년에 5명으로 시작했는데 작년 말에 5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5명 전부 다 교회 밖에서 한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세요. 마지막, 직장에서 믿음 없는 동료는 자신이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가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광도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동료에게, 예. 하나님 나라 저 설교 들었으면 하나님 나라로 설명해 주면 되는데, 예수 믿는 거는 천당 가는 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데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누리는 게 기독교다. 아니면 너는 지옥편에 사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전 같은 책을 읽히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도전의 주제가 뭐냐면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 얘기야. 또 그쪽에서 계속 살 거야? 아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했는데 넌 계속해서 그 세상 망가뜨리는 쪽에서 살겠다고? 빨리 와 이쪽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에요. 도전책.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랑 풍성한 사람들의 초대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2개의 다른 축이야. 하나는 초대, 인비테이션, 부드럽게. 기독교 네가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 나라의 도전은 까불지 마. 정신 차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를 2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복음이 깊어질 거야. 복음이 선명해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동료들한테 너무 쉬워요. 저는 그 좋은 친구들한테 그래요. 나는 네가 예수 믿고 나랑 동지가 됐으면 좋겠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같이 문제의식 있는 애가 필요해.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면 네가 가진 문제의식은 시민단체 정도 만드는 거 이상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싶어. 더 본질적인 일을 하고 싶어. 그럼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늘 그래요. 내 동역자를 찾는다. 어린 동역자를 찾는다. 다 했어요. 예, 여러분들, 예, 고마웠고요. 추가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11시 7분이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많은 질문을 던지는 청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정직한 질문을 해서 정직한 답변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껍데기를 알지 말게 하시고 본질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들의 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또 스스로도 기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청년들을 맡겨드립니다. 이 귀한 청년들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이들이 지혜롭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아까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준 그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느낌과 절망,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고, 그렇게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형제를 또는 이 자매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깊은 고민을 이 공동체에서 나누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일이 이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분뿐 아니라 사실은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청년부에 오지조차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그런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형제와 이 자매와 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